예,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종말의 날에 이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이 한국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제 온 세계를 뒤덮게 되고, 바로 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찬양 소리가 전 세계를 뒤덮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비밀은 이제 환란이 지나면, 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지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 돋는 데는 바로 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나팔 소리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면 바로 그 해 돋는 데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바로 이 한국으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 역사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말씀하셨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해 뜨는 곳이 바로 이제 한국이 되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그 해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원방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역사는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의 공중 강림 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벌이 있고, 그 징벌이 지나고 주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강림을 하시게 되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이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면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크게 되어지는 이 역사, 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한국에서 해 뜨는 이 동방의 해 도는 나라로부터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4절에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이제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게 되고, 그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게 됩니다. 그 영광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서 선포가 된다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이유, 여호와께서 이러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낮아지셨다는 것. 5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은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육신으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낮추실 때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은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다는 것. 바로 그분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셨는데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원래 높은 곳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낮추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래서 바로 스스로 낮추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자,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여기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십니다. 그의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고 그가 띤 금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엔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모양이, 이 형상이 바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모양을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고 그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을 이루시고 마지막을 이루시는 단 하나뿐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를 하시고 있다는 것.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가 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모양은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이 모양은 여호와의 형상이 아닙니다. 자,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의 형상을 보이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원래 그분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을 보이지는 아니하셨다는 것. 이 모양은, 이 형상은 여호와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하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이시라는 것. 그러면 초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분명히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자, 초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분이 바로 초대사이의 인자 같으니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가 나타난 그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가 나타내신 그 모양은 여호와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기약이 이르면 여호와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의 그 모양은 이제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면 이제 그 모양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제 그 모양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서 세세토록 존귀와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나타나심을 이제 보이시게 됩니다. 그 나타나심을 이제 바로 지혜를 통해서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 형상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의 모양을 보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나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로서의 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신이신 엘이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독생이라는 뜻은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태초에 유일하게 태어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엘이,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가 그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지혜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독생하신 그 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높이시게 됩니다. 이제 높이시는 여호와로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세계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전부 걸려서 넘어집니다.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 높이시는 그 여호와, 높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전부 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는데 이 모습에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전부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높임과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데 바로 지혜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바로 마지막 때 지혜가 땅에 내려오면서 나타날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들어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의나무들이 되겠고,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지혜를 섬기게 됩니다. 이 지혜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고 지혜를 섬기는 그들을 그 모습을 보시고 바로 그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우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섬기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혜가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지혜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바로 그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 귀족들이 바로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귀족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가 바로 통치의 보좌가 되겠고, 이 통치의 보좌에 그 지혜를 앉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귀족들은 바로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땅의 기둥들이 되겠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바로 지혜로부터 다듬어진 그 7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 7 기둥, 그 땅의 기둥들은 바로 7 기둥이 되겠고,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기둥들 위에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기둥들이 이 자리에, 이 귀족들의 자리에, 그 지도자들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자들이 되려면 이 지혜를 섬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이 기둥들로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족까지 그 육체의 생명을 환난 날에 보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려 퍼지면 이 열매들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백성들을 거두러 나가게 된다는 것.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기둥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과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 바로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혜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바로 지혜의 아버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께서 이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아버지, 즉 지혜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과 모양을 지혜를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나타난
이 형상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이 형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이 형상과 모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은 바로 그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머리 위에는 바로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래서 이 모양과 이 음성, 이 형상과 이 음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 형상을 보이시고 그 음성을 들려 주신다는 것,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형상과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의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날에 이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와 함께 그 환난 날에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천사가 이제 환난 날에 그 예워싸인 성읍에서 바로 이 형상과 이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이 형상과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이 형상과 모양을 보게 되면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그 성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형상을 보아야만 그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형상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 눈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이 지혜를 섬겨서 반드시 이 형상을 보고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